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잖아요. 신됨의 은혜잖아요. 나의 나됨의 은혜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으신 그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는 그 부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된 것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이게 항상 우리 말은 수동태가 부족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구원되었나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누가 주격이 되냐면은 내가 주격이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돼요. 근데 구원되었나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돼요. 이게 지금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지배하고 있어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이에요. 구원되는 존재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장 구조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그 인간의 그 가치가 있어요. 첫째 종교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자기 수양이 있고 철학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너희가 그런 것으로 너희가 구원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 믿고 종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도덕가가 되고 예수 믿고 윤리가가 되고 예수 믿고 자기 수양가가 되고 예수 믿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다 뭡니까? 내게서 지금 스스로 내게서 구원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구원되었나니 이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너희의 스스로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와서 하나님의 선물이 와서 구원되었는데 다만 구원되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도 내 믿음 이 세상에서 복받고 하겠다고 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시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아니고 호음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새 창조의 호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그 좋은 소식. 이게 복소식이 되니까 늘 제가 얘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뭡니까? 첫째, 건강하게 살고, 둘째, 부유하게 살고, 셋째, 오래 살고, 넷째, 덕스럽게 살고, 다섯째, 잘 죽고. 이게 지금 첫사람이 가진 복 개념인데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번역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다 거기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오복관에 딱 거기에 딱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좋은 소식, 새 창조의 좋은 소식이 지금
복음으로 번역이 되고 늘 우리가 그냥 복음 하다 보니까 입에 익어서 그저 어떻게 그냥 말할 때마다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무슨 좋은 소식이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9절에 행위.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윤리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양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 전부 뭡니까? 그 행위. 인간들은 자기 행위, 휴머니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자기 행위에서 지금 인해서 뭔가 된다고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면 이미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여기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는 창조하다가 바라고 만들다가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데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있게 된 것을 온전하게 지으시는 것이 아사입니다. 헬라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티조. 헬라어는 크티조가 창조하다고 포에거가 만든다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창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새 창조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창조되었대요. 어떻게?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랍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네 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 번째, 탐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확 뚫고 있어야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게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와서 이제 대강은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그냥 말만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그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음에 6가지는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와 그 6가지를 다시 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지금 앞에 4가지 계명을 완성시키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6가지 다음에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것을 완성시키는 사랑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법,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 이 사랑의 법, 이것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온전케 되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온전케 지키겠다고 했지 율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율법에 지금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누면 다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권세가 없이, 사랑하는 능력이 없이 계명, 법, 계명으로 10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러죠? 율법은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안다고요? 죄를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건가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거라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 완성이 안 돼요. 왜? 이 율법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그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지금 죄를 인식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께서 내가 죄가 없으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 갇힌 존재들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대신 주는 거예요. 대신 죽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 끝장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랑은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권세래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에게도 계명이 율법이 계명이 되어 있었어요. 계명이 되어 있었는데 계명은 뭘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계명을 어떻게 뭘로 삼게 되느냐? 나의 권세가 되게 하는 존재. 율법에 있는 계명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권세로 행하게 돼요. 그래야만 율법이 온전케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데 혼이라는 게 내 목숨이잖아. 내 목숨 내놓으라 그랬을 때 내 권세, 내가 내 혼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가 없으면 그 혼을 내어놓겠어요? 죽기 싫으니까 그 혼을 내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일, 지금 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것과 아주 정반대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의 권세로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율법?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건 누구의 권세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혼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이 뭐가 되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졌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권세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율법을 온전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이 두 가지 계명이 나와 있죠.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내 권세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진 권세예요. 아무리 목사, 전도사, 무슨 총회장, 무슨 교황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내 혼을 놓을 수도 있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그 권세로 가지게 돼요. 이 계명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계명이에요. 뭘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에게는 계명이 아니라 그게 권세가 돼 버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게 뭐예요? 계명이 뭐가 됐어요? 우리의 권세가 되었어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뭐예요? 아직도 뭐 밑에 있어요? 아직도 율법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율법 밑에 있어요. 율법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 셋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지금 지난주에 고멜에 대해서 얘기해서 고멜이 무슨 사람이죠? 고멜 음녀잖아요. 여기 음행하는 자, 그 음녀잖아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으로 다른 음행하는 자나 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한 자예요. 음행자예요. 왜? 바알을 섬겼거든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바알은 뭐냐? 내 탐심을 추구하는 그 모든 그것이 지금 바알을 쫓아가는 일이에요. 고멜이라는 뜻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불렘이. 에클레시아는 음행하던 데서 마지막 불러냄을 받는 순간에 그게 음행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근데 기복신앙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믿음이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욕심, 여기 탐심. 탐심이 뭐냐? 이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뭐냐? 이게 음행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다른 종교는 말 말고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지금 기복신앙이라는 게 아주 그냥 왕성하게 지금 번창하고 있는데 그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음행신앙이에요. 음행신앙. 왜? 이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그 호흡, 아주 좋은 소식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지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건 복 받는 소식이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지금 종교인으로 머물게 된대.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냐? 음행이 벌어지잖아요.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도 전부 예수 믿으면서 복 받겠다고 다 복 내려달라고 찬송가면 그냥 대부분 복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모르니까요. 그게 음행인 줄을 모르니까요.
바알인 줄 몰라요. 내가 지금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기는 그냥 전부 기복신앙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어느 설교자는 11조 안 내는 사람은 부자 될 믿음도 없다. 11조 내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11조도 안 내니까 그게 부자 될 믿음도 없다. 그게 뭐예요? 그럼 완전히 음행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담당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고멜,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 고멜의 뜻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는 순간 그 고멜은 이제 음행을 그치는구나. 그 순간 마지막이구나. 이제 거기로부터 예수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죄사함과 함께 이제 나는 더 이상 음녀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개, 이제 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길 속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서 내가 걷겠다. 제가 늘 얘기하죠. 죄라는 게 뭐냐? 표대에서 벗어났어요. 무슨 표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표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걷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외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술 먹던 사람 술 안 마시고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뭐가 진정한 회개냐?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가 뭐냐? 첫째, 내 생각을 알라.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알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어요. 그 길,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길이에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니까 나는 사랑이에요. 이제 비로소 어떻게 율법이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폐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세운다. 왜? 율법 안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나아진 사랑이 아니고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전부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건 그냥 좀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이 세상 일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 됐나? 전부 음료가 돼 있었어요. 너는 바알을 쫓아갔다. 내가 너의 주인데 너는 다른 주,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바알을 쫓아갔다. 그 바알이 뭐냐? 탐심이다. 십계명 10개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 그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탐심이라. 탐심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뭐 다 걸려 있는데 제일 마지막 계명 탐심. 예전에 제가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탐심을 내지 말라고 십계명은 계명을 두셨냐 했더니 그걸 몰라요. 그게 죄니까요. 그게 음행하는 죄니까요. 바알을 쫓아가는 죄니까요. 기복신앙을 쫓아가는 죄니까요. 자기 믿음을 쫓아가는 죄니까요. 그래서 지금 새참이죠. 이건 너무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기 에베소 지금 2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뭘로? 음녀가 정결한 처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크티조가 나와요. 이건 창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뭐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행을 하던 그 음녀였는데 예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유 정결한 처녀로서 이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에마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는데 포에오 만든다 아사에 해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창조를 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2장 10절에 이미 크티죠. 바라, 히브리어는 바라, 헬라어로는 크티죠. 바라와 아사, 보여요. 이게 지금 두 말이 한꺼번에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시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창조되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죄를 사했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 복 받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허망한 교리 속에서 지냈잖아요. 그건 허망한 교리입니다.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고 생각한 그것이에요. 거기서 지금 다 거기서 다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세상 복을 받다가 천국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존재가 다 지금 음녀인 거예요. 그 음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실 수도 없고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겠어요? 이 에베소서는 아주 신생, 아주 새로운 것,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새롭다 하니까 무엇이 새로운지를 몰라요. 우리가 음녀였다는 것.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인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주인, 다른 바알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음행이 되었구나. 그런데 종교인들은 여전히 바알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에 예비하셨어요. 오래전에. 사실 사람을 만들기 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미리 우리로 하여금 준비 전에 예배해서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내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여기서 지금 큰 선한 일은 음행이에요. 선악 나누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선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악 지식에 완전히 깊이 빠져버려 가지고 그저 모든 것이 선악으로 지금 얘기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흑암에 빛이 비치니까 좋다 하시고, 혼돈의 질서가 오니까 좋다 하시고, 공허의 충만이 오니까 좋다 하시고, 기쁨 속에서 건전함을 받으니까 좋다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거룩의 법을 따라서, 진리의 법을 따라서 좋다 하시는 거예요. 좋다. 근데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는 생각은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하다고 사람들이 실 거예요. 그거 넘어서지 못해요. 이 육신의 저 사람은 자기 육신의 이익이 되면 그걸 선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 좋은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길을 걷는 그 일, 그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왜? 우리는 나서부터 선악사상, 인간사상, 휴머니즘이다, 도덕이다, 윤리다, 자기수양이다, 모든 것이 이 선악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이게 우리 몸에서 깊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음료의 삶을 살던 그것이 뭐냐? 이게 선악사상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서 뽑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다고 하시는가? 지금 신됨의 호흡, 에베소가 지금 신됨의 호흡이거든요. 신됨의 호흡에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신되는커녕 뭐가 되고 있어요? 음료가 되고 있어요. 이거 신되면커녕 음료가 되고 있다고요. 이 말 한마디 잘못된 번역되면.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야 돼. 창세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가운데서, 사랑의 존재가 되는 일 가운데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지금 뭐가 됐죠? 사랑의 존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의 존재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한 가정마다 다 뭐가 있어요? 호주가 있어요. 호주. 그 남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영과 진리 안에서는 누가 호주가 돼야 돼요? 사랑의 호주. 하나님께 나아진 아들. 이 집에 지금 호주는 누군가요? 새로운 호주. 그래서 박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나아진 사랑, 그건 호주예요. 왜? 사랑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사랑을 베푼, 사랑만이 아까 우리 요한음 읽었듯이 내가 내 혼을, 내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아끼면 그 사랑의 계명이 나의 뭡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권세. 그 사랑의 계명이 나의 권세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는 뭐냐?
모든 계명을 뭐가 되게 해요? 내 권세가 되게 해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내 권세. 내가 넣을 수도 있고 다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권세를 이루는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도다, 능력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이걸 나의 권세로 삼을 수 없어. 십자가의 도란 뭐냐?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놓을 수 있을 때 내가 놓고 또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그게 십자가의 도인 동시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셔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 고메르. 지금 음료, 두 음료가 있어요. 두 종류의. 여기 이방인.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아서, 율법을 받지 못해서 이방인으로 있던 존재.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음료예요. 또 육체의 손으로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음료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러면 음료가 아니야. 그들이 진짜 음료거든요. 바랍토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음료들이거든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음료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스라엘 바랍토마를 범하고 있는 그 음료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행을 범하고 있냐? 약속의 언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음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 약속을 가지고도 음료가 되었으니 더 험악해진 거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받았던 자가 더 험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범해지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이 없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아예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소망을 갖고 있든 없든 언약을 폐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소망도 헛것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존재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행자잖아요. 호세아서가 지금 고멜을 통해서 호세의 아내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걸 하나님 다시 받아들이라고 해. 다시 이거 중요해. 받아들이라. 우리 죄인들을 받아들여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데 음료 상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순결한 처녀로 지금 창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제껴놓고
그건 제껴놓고 다 음행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표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이상 복이 없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육체로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로 피를 흘리셨잖아요. 왜? 모든 육신의 첫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무슨 죄를 범한? 육체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육체. 이 육체로 바알을 쫓아가서 욕심을 이제 탐심을 내어서 이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죄를 대신하는 그 일이 뭐냐? 순결한 처녀를 창조하시는 일이라고요. 내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 보면 혼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혼은 피에 있다.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 혼이 사망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내 혼을, 내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는데 그 피로, 그 피 안에 있는 그 혼, 그것으로서 내가 내 혼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곧 바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바알이 합동을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분은 이제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뭡니까? 음행하라! 그 얘기예요. 아들의 권세로서 율법을,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이 전파돼야지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은 음녀가 되라는 얘기라고요. 왜? 예수밖에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호흡이 있는데 예수밖에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나 뭐라고 했어요? 예수밖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낳는 게 뭐예요?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왜? 아직도 율법 속에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알파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와야 돼. 그 부르심에 와서 오는 그 순간부터 정결한 처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여정이 그와 같은데 그게 좋은 밭이에요. 순결한 처녀라는 게 뭐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거든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느니라. 해서 가까워졌어요. 아직 음녀 상태예요. 가까워졌다고 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잖아요. 음녀 상태지만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 내게로 오라 해서 가까이 왔잖아요. 다 가까이 와서는 음료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음료의 삶이 마지막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음료로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1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요즘 새로 나온 번역들을 보면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뭐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하나를 만들어서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 집을 한번 보세요. 이 집이 하나인데 방이 여러 개예요. 칸을 막았기 때문에 이 집이 통째로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담을 다 걸어. 하나 되게 하는 게 먼저 집을 하나 먼저 이 담을 쳐서 이 방을 먼저 짓습니까? 집을 하나로 짓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담을 쳐서 지금 방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나는 유대 사람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그건 누가 나눈 거예요? 그들이 나눈 거잖아요. 그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오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담이 막혀 있어요. 마음이 소통되지 않냐고. 저는 저대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담을 허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우리 각자가 지금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예요. 그 하나가 되려면 나다라고 하는 그 나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육체의 나 그게 허물어져야 돼요. 왜? 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니까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거기에 지금 이 막힌 담을 허셨어요. 원수된 것. 꼭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줘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육체로. 의문에 속하다 할 때 이 의문은 도구마예요. 의문에 속하다 할 때 도구마. 이게 도구마라는 게 교리예요. 자, 이거 우리는 교리를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계시의 말씀이 와 있는데 교리에 거치면 어떻게 돼? 전부 담벼락이 생겨요. 나는 이 교리 가졌다. 너는 이 교리를 가졌다. 교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금 벽이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 교리의 벽을 다 허물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리의 벽을 세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으니 이제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게 교리잖아요. 그 교리로 주님이 완전케 하신 그것을 또 담을 쳐서 또 막아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교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말씀이 내게 계시되어야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교리 속에 있는데 교리 속에 있는 그 계명의 율법을 뭘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폐하셨대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율법이 폐해졌어요. 아니 주님은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 그게 어떤 관계냐? 이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더니 그 율법가들이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 율법가들이 주님을 죽인 그 일은 그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가들, 죄인들이, 음녀들이 그 바알과 합동을 해가지고 주님을 죽였잖아요.
죽은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율법이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폐해진 거예요. 누가 폐했어요? 바알이 폐했어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폐했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람에 그 바람에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호흡이 살아나고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세우는 존재. 왜? 율법이 사랑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고 있었으나 그 사랑이 죄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아무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더니 어떻게 된 건지 그 죽을 죄인들이 그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은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율법과 이 호흡, 새 창조의 호흡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이 먼저 온 것은 왜 왔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권세로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온 세상에 좀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가득 찼다. 뭐 기독교, 뭐 윤리니, 뭐 기독교 도덕이니 왜? 하나님의 살았고 은혜는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되지. 왜 거기다가 윤리를 붙이고 도덕을 붙이고 자꾸 세상 말로 끌어내리냐고. 그게 뭐냐? 그게 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영의 일이 아니라 음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멜 마지막이다. 너희가 내게 불러냄을 받는 그 순간 너희는 순결한 처녀가 될 것인데 너희가 없는 노릇하던 그때가 바로 그때가 마지막이다. 내게 불러냄을 받는 순간. 거기서부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좋은 밭이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1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우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주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한 세 사람. 그래서 저는 이 한 세 사람을 읽으면서 지금 유대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한국에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장소적으로 지금 한 사람은 유대에 있고 장소적으로 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있게 되는가? 한 세 사람을 짓는다고 해서 이건 분명히 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일은 영의 일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육체로는 아직 있잖아요. 유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예수를 믿는데 영 안에서 한 사람을 이루었다면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거 영과 진리의 새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존재들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새 인류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소통하게 되면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소통이 되겠는데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으로는 새 인류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다.
그래서 제가 영과 진리의 새 인류, 신인류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만 있다면 한 몸입니다. 정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영 안에서는 다 하나인데 지금 육신으로는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건 새로운 신인류다. 신인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영과 진리의 신인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원수된 건 전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존재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원수로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실 그 일은 예수께서 스스로 택하신 일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이는 그 일에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로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가 없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고모르나 가까이 있는 고모르나 다 똑같잖아요. 다 음행을 범하기는 맨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존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존재나 다 똑같은 존재들이잖아요. 18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한 몸 되는 원칙이잖아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영이 아닌 존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한 영 안에서 한 놈을 이룬 존재들이 세상에 퍼져 있는데 그 존재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신인류다.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육체로는 지금 각처에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구나. 로마서 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율법과 호흡의 관계. 도대체 이 율법은 뭐고 호흡은 뭔가 그게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자, 9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릇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얻으린가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다 음료들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라.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지금 호세아서를 배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 호세아가 예언자잖아요. 그 고메르가 호세아를 떠난 음녀잖아요. 그 음녀에게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딸을 낳았더니 루함마 나는 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아들을 낳았더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앞으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종교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 음행을 범하던 그게 마지막이라 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음행을 행하던 이 저 바알을 섬기고 내가 저 우상을 섬기던 존재에서 욕심을 쫓아 살면서 탐심을 쫓아 살던 존재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낳을 존재입니다. 그 새 창조가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이제 권세자,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는데 그게 사랑의 존재, 사랑의 호주.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종교인 뭐 이렇게 늘 얘기해 왔지만 이제 아시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이 왔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는 첫사람은 도무지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음행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러낸다. 어떻게? 네가 내 권세로서, 내 사랑의 권세로서 내가 아들이 되면 네가 내 권세로서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권세자가 될 것이다.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자꾸 사도 바울의 글을 율법 얘기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율법이 뭔지를 설명하고 율법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권세자, 사랑의 권세자로 유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거기로부터 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그의 글을 영과 진리 안에서 읽어내지 못하면 전부 그의 글을 율법책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전부 이해를 못해요. 응? 왜? 바울은 율법 속에서 아주 큰 자였잖아요. 율법의 가발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냥 통달하도록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가던 길에서. 자, 나는 율법에 통달했었는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율법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일이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다 율법 가운데서 지금 죄인이 돼가고 있는데, 음행자가 돼가고 있는데, 그 일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기복신앙, 그거 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사랑자가 되었잖아요. 사랑의 호주가 되었잖아요. 이제 율법에서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존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첫사람은 그거를 권세로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거기에 걸렸다. 그래서 그가 지금 죄인으로 발견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때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